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동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에 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건 사실 크게 이상한 건 없습니다. 조금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분인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만류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왔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그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도 다니고 또 여기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과연 이 소리를 들었습니까? 하늘이 갈라지는 걸 봤을까요? 보셨나요? 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각종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하신 여러 모든 모습을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모든 퍼포먼스가 행해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정말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고 동일한 체험을 하고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만한 능력이 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의 도움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건 분명히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안 되는 거 아무리 하면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표현은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이 자기한테 내려오는 걸 보시더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는 어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성령이 이렇게 막 내려오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다.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봤겠죠.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는데 기록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보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세례를 받는 당사자가 하늘이 갈라지는 걸 보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목적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예수님과 같은 어떤 그런 체험과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도 오늘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면 이와 동일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이제 또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물리적으로 사람의 어떤 육안으로 볼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느냐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또 물어요. 근데 그 참 사람들은 그 일관된데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가 육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본질과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형식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그 형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육신의 복락의 어떤 문제, 육신의 평안과 안위에 관한 문제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세상 일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교회 가야 된다고. 하는 일 망했다. 그러면 교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교회 가면 좋죠. 그러나 그 이유가 육신의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회에 가야 된다. 다시 해서 그건 교회와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신이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두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봤느냐 이렇게 하면 반드시 육신으로 그런 일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육신으로 어떤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도 않고요. 이야기는 지금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분명히 그렇게 됐었을 겁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는 형태로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형식입니다. 그 사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이러한 것들을 본 내용으로 삼고 있을 때 그런 형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리스도라는 형식, 말씀이 육신이 된 형식이 있는 것처럼 내용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있으면 형식은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고 난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제 제 글 중에 이제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그 댓글을 달기를 아니면 메일을 보내오기를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아무런 행동이나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이런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들은 영지주의적인 측면에서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예수만 믿는다고 사람들의 행동이 다 바뀌느냐, 사람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간수를 해야지, 이런 의도라는 거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역설적으로 생각을 할 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성경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본성으로 계시고 그 본성이 나를 통해서 표현될 때 내가 나의 이 육신이 행동하는 것 자체가 성경과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성과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본성으로 있어서 그 본성이 내 유전자처럼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나를 행동하게 하는데 그 행동이 정말 뭐 아무 데서나 가서 사람이나 때리고 뭐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본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모든 행동이 다 바뀔 것이라는 것을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왜 그거 못 믿느냐 하면 자기 형식을 가지고 자기 행위로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거기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자기만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분명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냥 의미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있다 보면 어떤 형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것이 형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형식을 가지고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늘 말씀드릴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군인이라서 군복을 입는 것이지 군복을 입어서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고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이 사건도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 이렇게 했으면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또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에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세례를 받으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이 갈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늘은 자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어떤 자기의 좀 근원적인 문제,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를 이제 하늘에 의탁을 해요. 뭐 진인사 대천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늘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여기서 하늘이 갈라진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갈라진다. 이렇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은 절대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실 때에 그 하늘은 갈라지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 그러니까 그 하늘이 하나님을 의미할 때는 그 하늘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하늘, 내가 가지고 있던 의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내 의.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집에서 뭐 부부 간에 또 뭐 부모 자식 간에 또 친구끼리 뭔가 이렇게 일을 도모할 때도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자기 하늘이에요. 자기 의예요. 자기 의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온다는 것. 다시 이야기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하늘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내 의도대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내 의도대로 세상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내 의도대로 세상이 안 된다는 걸 진짜 아는 사람은 다음 일에 그걸 깨닫고 난 다음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도 살기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 내가 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또 주장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꼰대라는 소리도 듣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늘이라는 것은 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 그 주기도문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늘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계절이 바뀌는 것도 하늘이 바뀌기 때문에 다 바뀌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하늘에서 비가 온다.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산을 쓰거나 아니면 농사 짓는 사람은 물을 가두러 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뭐 내가 예를 들면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가 있으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행위 사실 똑같아요. 하늘에서 의가 있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것들이 비 오는 것에 맞추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행동들, 자기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모습들도 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하늘에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 하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 의대로 사는 거. 세상은 말이야, 뭐니 해도 돈이야. 이렇게 한 사람은 만사가 돈이에요. 만사가. 돈을 아낀단 말이에요. 돈을 아껴서 뭐 어떻게든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뭐 TV에 보면은 뭐 김머시기 그 코미디언이 나와서 남이 썼는 영수증 보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거 있는데, 그렇게 돈 모아가 뭐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100살을 산다. 그 100살 살아서 100살을 살 동안 할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100살을 살 동안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럼 뭐 100살까지 사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지금 저주스러운 거단 말이에요. 할 일도 없이 살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하철도 999에 기계인간들 죽지도 못해가지고 막 기차역 벤치에 널브러져서 술 마시고 있는 거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기가 100살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단지 그냥 100살까지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 의를.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거. 돈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 옆에 사람들 돈 쓰는 거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싼 게 있는데 뭐 인터넷에서 사면 뭐 구매를 하면 더 싼데 하면 사사건건 다 그 자기 하늘이 그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신혼부부가 뭐 삶은 감자를 놓고 소금에 찍어 먹느냐 설탕에 찍어 먹느냐를 가지고 싸우다가 이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뭐 이제 친정을 덜 먹이고 시댁을 덜 먹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양가에서 물을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느냐, 감자를 뭐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말이지 하면서 이렇게 해서 싸움이 돼서 결국 그게 진정이 안 되고 이혼을 했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오늘 이제 세탁기를 사러 가자. 뭐 세탁기 사러 가는데 한 사람은 삼성 걸 사자, 한 사람은 LG 걸 사자 이렇게 해서 가서 싸우다가 못 사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출발할 때 삼성 걸 사려고 갔습니까? LG 걸 사려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세탁기 사러 간 거예요. 세탁기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나는 이걸 사야 된다라는 게 그게 안 굽혀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하늘이에요. 그 사람 생각, 나는 삼성 꽤 좋다. 뭐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데 제가 지도하는 업체 사장 중에 한 사람은 차는 무조건 현대차, 전자제품 무조건 삼성, 이런 분이 계세요. 그분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공장에는 하여튼 뭐 물건이란 물건 다 삼성 거 아니면 현대 거예요. 자, 그분의 어떤 하늘은 뭐냐? 전자제품은 삼성이다라는 게 그 사람의 하늘이에요. 그게 안 갈라진다는 게, 그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갈라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끝내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뭐 자주 나오겠지만 바로 그 생각이 선악과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선악과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근데 이 세례를 받았다면, 정말 진정 세례를 받았다면 어떤 일이 있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거, 어제까지 이 일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 그게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지지 않았다. 어제도 오늘도 나는 예배는 제 시간에 지켜야 된다. 예배를 지킬 때는 가운을 입어야 된다. 성가대는 노래를 틀리면 안 된다. 설교는 목사만 해야 된다. 이런 하늘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1000번, 10,000번을 받아도 그 하늘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하늘이 안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물에서 나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물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하늘이 안 갈라지니까 어떤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것과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 내 하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갈라지고 깨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세례거든요. 그 세례를 못 받았는데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물 세례를 못 받았는데 불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요.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 세례를 받아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이듯이 그 물 세례를 받고 자기 하늘이 갈라진 사람이라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게 그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겁니다. 그 예비함 속에 자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불세례를 받을 것이며 성령으로 감동을 받을 것이며 성령으로 잉태된 생명이 날 것이며 성령을 맛볼 것이냐 이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 생각하는 대로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교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이건 이래야 된다라는 게 지금 실존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실존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들은 자기 하늘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령도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은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기적이 다 뭡니까? 육신의 안위와 육신의 복락과 이 형식이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 맥락 위에 있는 것, 그것과 관련된 기적은 있어도 사람이 어제까지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반드시 이건 이래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그거 안 그래도 된다, 괜찮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수고는 내가 감당한다, 이렇게 변하는 거, 이 하늘이 갈라지는 거, 자기 의가 무너지는 거, 이 경험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소양해도 방언을 아무리 말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사람이 암 환자가 낫는다 손 치더라도 매우 죄송하지만 물세례도 못 받은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오늘 암 환자를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런 자세로, 너는 내 앞에 와서 이렇게 어떤 자세를 취해라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와라든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는 어떤 그런 자기 하늘이 있다, 세례 못 받은 겁니다. 성령이 내려온 거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 성령이 내려오는 걸 봤다는 것 자체는 이제는 내가 옳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온다는 것은.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의로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라고 하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들이 된다? 아들 안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불렀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지, 누가 공항이나 터미널에서 내 이름 부른다고 해서 내 이름을 부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봅니까? 자기 이름인 사람만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떼창으로 하나님 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돌아보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들이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부를 때 돌아보시는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상호간의 관계지 혼자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 하늘이 멀쩡하게 있는데, 자기 의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게 무슨 하늘이 있겠습니까? 무슨 성령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왜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뭐 한다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정리를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나의 사건이 돼야 된다. 내 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하늘이 무너져야 된다.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행위의 근원이 되고 내 모든 행동의 원인과 이유가 되고 원칙이었던 어떤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여기던 것,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마치 하늘에 비가 오면 땅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내 안에, 내 삶의, 내 행동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내 가치관,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것, 그것이 무너지면,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는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에 그 무너진 상태에서 하늘을 보면
성령이 내게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게 된다는 게 남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 이제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대로 행동하게 된다 라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보여주시는 이 장면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이와 같이 나의 의로움이 깨어지지 않고 내 의로움이 내가 옳다는 것이 아직 살아있다면 물세례도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물세례가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처럼 그것을 고백한다면 이제 내 의로,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갈라져야 되는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거기는 이제 빈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대로 성령이 옳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움이 자기 삶에 대해서 그 의로움이 자기의 모든 행동을 다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취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주기도문 책과 또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좀 도입을 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